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쉼을 받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삼일차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루며 그리고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 세대와 청년,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빴다는 핑계로 전도나 구제 사업에 힘을 보태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불성심과 또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이제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형제여,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비추는 믿음과 사랑의 자녀라.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리라. 항상 깨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 따르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리라. 항상 깨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 따르리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버리고 주 뜻 아래 거하라. 우리 공의 주 뜻 이루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덮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사랑과 스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기쁨을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배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속히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지역의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섬기며 모든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에 100명의 어머니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유아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찬양팀 그리고 여러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감사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정밀의 박현옥 성도님, 상과 김종신 성도님, 6과 정기옥 성도님, 7과 주성희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김민성, 유지원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유숙자 권사님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루디아 선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5월 행사 안내,
5월 25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오후 예배는 요셉 시온셀 주간 각 기관 및 부서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토요일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주간 그림 글짓기 동시대회 신창동 교회에서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있고 교회에서 9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장복궁 권사님의 오라버니 되시는 고 장성구 집사님이 지난 10일 향년 85세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토요일 시장 차량 운행을 합니다. 이번 주 5월 24일은 24일 토요 시장 운행은 조재문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원영건 장로님, 박용립 집사님, 서순덕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인동선님, 박하율 어린이,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원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등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김민성 유전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근무하는 직장과 학교에 복을 주시며 또 연재가 건강하고 자유롭게 또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잘 마치고 좋은 교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김영유 장로님과 유족자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겨 헌신할 때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루디아 성교회에서 범사의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교회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동답에 축복을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에 대해서 추가로 드립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토요일날 시장 차량 운행을 하기로 했고 지난주에 우리 회장이신 정민영 안주사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조재문 집사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그 장봉은 권사님 오라버니 장성구 집사님 부고 광고가 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직계 외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본래 이제 또 뭐 부의 같은 것은 또 품앗이적인 그런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위로의 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또 직계회는 또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광고를 냈냐면 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금도 계신데 하나뿐인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방에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못 가보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제 표시가 없고 광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분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형제자매가 소천하시면 알려주십시오. 광고를 내드리고 정말 우리가 부인은 안 해도
진정으로 위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형제 자매가 당한 슬픔을 모른다, 알지도 않는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진리로 얻는 자유.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56장부터 끝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제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돌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제자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면은 정말 자유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산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렇지요? 내 안에 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거한다 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말씀을 경청한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실천한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분이 한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야 참 제자라고 패트릭 헬리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살린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다. 네, 이런 말, 그 말 자체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왜 육이 무익하냐? 육은 죄의 덩이라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유한하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애를 써도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죠. 안티에이징이 무색합니다. 그래서 육은 영원하지 못하다, 유한하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이런 말 자체가 너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또 6, 7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 뭔가 우리가 또 한 자리 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니까 많은 자들이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보면 참 무식한 어부이지만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영생을 얻는 책이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영생을 얻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경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박사가 되어도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읽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아멘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한일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안상홍 이단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지 다른 누구를 증거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이루어진다.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지리라. 손을 바다로 내리면 이 홍해가 갈라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죠. 포도 변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자기 말씀은 금보다도 예리하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권세죠.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구원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니엘을 물면 안 돼. 안 돼. 한마디면 끝났어요. 사자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라.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다는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제비 뽑혀라. 뽑혔습니다. 던지라. 던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가 준비해서 요나를 삼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을 달려서 다시 니네베의 토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직접 가시 않고 말씀을 하셨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말하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명렬 땅에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총알이 1초에 1000미터를 날아간다고 해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빠른 게 있어요. 바로 생각의 속도입니다. 책도 나왔죠. 생각은요 1초에 지구를 1000바퀴도 돌 수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속히 달리는도다.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이 자연 법칙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꾸로 물구나무서 서 있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가보자 틀고 앉아서 돌을 닦는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명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그친 데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경청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상의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물이 일치하면 진리가 됩니다. 이것은 컵이다, 종이다. 맞네. 진리가 되죠. 그런데 이런 진리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진리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진리에 내 생의 목적을 걸 수 있느냐, 바로 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서양 철학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 하버드 대학의 과정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가 플라톤에 대해서 말하기를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철학의 각주를 달거나 자기 생각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 플라톤은 진리를 이데아의 세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으로 보았죠. 그는 이데아를 설명할 때 꽃이 아름답다. 대부분의 사람 다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죠. 왜 그럴까? 아름답다는 것이 이데아가 있다면 꽃은 거기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이데아는 본질이죠. 본질.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죽어 멸종한 공룡의 이데아는 어디에 있는가? 현 세계가 이데아의 모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가 있다, 내가 있다. 이것이 모방의 세계라면 참 이데아는 진짜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따로 있지 않고 그 개별자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영혼이다. 곧 불멸의 영혼으로 정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의를 내려왔을까요?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학자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 라틴어로 종교적 인간이다. 자기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종교와 관계없이 인간은 본래 종교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의 생명이 유한하구나. 죽음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종교적이다. 그래서 엘리아드는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호이징가는 호모 루덴스, TV 프로 보니까 이게 호모 루덴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노래하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문화와 예술 이전에 먼저 놀이가 먼저 있었다. 철학이 있기 전에 놀이가 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과 제도와 규칙들은 사실은 놀이에서 생긴 것이다. 놀이를 하다 보면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칙이 발전되고 정립된 게 바로 법이고 제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 호모 루덴스, 노는 존재다. 잘 놀아야 된다. 우리 노래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어디 여행 가고 노는 것도요, 심장이 뛸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뭘 하겠어요. 심장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논다는 말이 맞기도 해요. 그래서 호이징가는 노래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그송은 호모 파베르, 노동하는 존재로 정의했어요. 노동, 일하는 존재, 도구를 제작해서 일을 한다. 베르그송은 흔히 생애 철학자로 불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 과정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와 들레즈의 서성이 바로 베르그송입니다. 베르그송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문학자이기도 해요. 그는 어떻게 말하느냐? 일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베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에 대한 3페이지 원고를 쓰려고 5년 동안 혼자서 병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한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린네, 우리가 아는 린네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로 규정했습니다. 사피엔스, 생각한다. 여러분 강아지는 생각 안 해요? 까치도 생각하고 막 울고 막 날아다니고 해요. 그런데 왜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정의했을까? 원래 호모란 말 자체가 라틴어 휴무스, 흙인데 흙에서 온 존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동성연애자를 호모라고 하는 것은 호모섹슈얼리티를 줄여서 하는 말이고, 호모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로 사람, 라틴어 휴무스,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이. 그러면 인간은 뭘 생각하는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의식주를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다. 횟집 수족관에 있는 광어나 도다리는 생각 안 해요. 진리가 먼저 생각합니까? 자유에 대해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바닥에 배 붙이고 앉아 있겠어요? 누워 있겠어요? 당장 미쳐버릴 겁니다. 내가 횟집 수족관에 갇혀 있다니, 내가 횟감이 된다니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근데 편하게 엎드려 있잖아요. 횟집 수족관 바닥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의식주를 넘어선 생각을 한다면, 죽음 이유를 생각한다면,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진리가 뭘까? 진리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라고 린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진리가 뭔가를 생각하죠.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인간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첫째로 같이 봅니다. 성부 하나님. 자, 눈을 크게 뜨세요. 뒷문 좀 열어주세요. 같이 봅니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하나님 잊었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리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가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진리입니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신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은 이단이요 정통이요. 이단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주님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보혜사로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약시대의 메시아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하지 않고 새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오시면 정말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차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네 번째로 무엇이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이다. 같이 시작.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 그래서 삼일차 하나님과 말씀이 진리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제자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죄 죽음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자유를 얻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났다. 해탈되었다. 제가 푸른 초장에 한번 작년에 4월달에 쓴 시가 있는데 속초의 건어물전에서 속초에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내려가면은 그 싹 많은데 거기 건어물전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아니 그 고등어하고 오징어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듣고 이제 대화를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되는데 저는 고등어는 노르웨이, 오징어는 페루. 고는 고등어 약자, 오징어 약자죠. 고등어가 먼저 말하죠. 난 노르웨이에서 왔다. 자네 어디서 왔나? 난 페루에서 왔지. 아주 난 멀리서 왔네 그려. 고등어가 그래 좀 어떤가 살만해 그럽니다. 오징어가 대답하죠. 이 양반은 그걸 질문하나?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 거야. 고등어가 말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죽어 있지. 그러나 현대물의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해. 같이 그 시작. 그렇지만 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누워있으니 저 푸른 바다를 익명으로 떠돌 적에 아직 등에 푸는 자유였다는 시구절이 생각나네 그려. 아가미 말끔히 잘라내고 내장까지 깨끗하게 비우고 박은 햇살에 누워있으니 내 비록 등 푸는 자유는 잃었지만 헬망은 해탈 얻었다는 생각이야. 고등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징어가 그 말 듣고 오 자네 견성했구만. 견성은 불교에서 돌을 딱 깨치는 거거든요. 나 아직 한 소식이 없네 그래. 나도 먹물 다 털어내고. 오징어 먹물 있잖아요. 먹물. 옛날에 그 생각나시죠? 꼬방동네 사람들 먹물들아 들어라. 먹물이 이제 어떤 지식증을 말한 것인데 다 털어내고 바짝 말라서 아주 홀가분하네 그려. 오징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등어가 삶이란 게 다 그래. 한 방 먹기 나름이지. 오죽하면 마음을 유심대로 했겠나. 오징어가 또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등어 어디로 가든 어떻게 이보다 더 나빠지게 하겠어? 이제 그런 문제에 누워 있잖아요. 오징어가 또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누워 있을 것을. 그렇게 잡으러 다니고 뭐 도망다니고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사람도 우리처럼 자유했더라 생각하며 살까? 고등어가 그런 이제 오징어 말하니까 고등어가 저를 보더니 그런 거. 저 남자 누구지? 오는 거지. 이렇게 했어. 자,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들릴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까 진리가 뭐라 했죠? 삼일차 하나님과 말씀이 진리이다. 그 진리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저희 은사이신 정정 교수님 책을 하나 썼어요.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거꾸로 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근데 이걸 쳐보세요. 어디 치면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뜨지 않아요. 이 문장도 맞다고 뜹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일까? 연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받았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경사고 영광입니다. 물론 그의 작품 채식주제 같은 작품들이 어떤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시비를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상이고 영광인 것은 분명하죠. 만약에 근데 한강 씨가 나 그 상 안 받을래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어리둥절해서 왜 안 받으려고 하지? 그 좋은 상을, 그 정말 영예로운 상을. 그런데
실제로 노벨문학상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문학자이자 철학가인 사르트르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선정되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현대인이란 개념은 불안이다. 현대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안 가운데 있다. 불안 가운데 있다. 또 하나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나라는 실존은 나라는 인간의 본질 자체보다 앞서 있다. 실존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했어요. 그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라는 그의 책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유는 뭐냐?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나는 솔로다 보면은 최종 선택 나오죠. 최종 선택을 다 하고 또 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A, B 둘 중에 택하라. 나는 둘 다 싫어요. 예.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선택이죠. 그래서 자유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존은 어떠냐? 히브리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선택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죽음과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있고 심판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그도 또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과 함께 지니심은 인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도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사 한평생 멸 종로란 뭐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공포가 불안과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 죽음 모든 것을 무기로 돌리는 힘이죠. 그 무한한 정막을 견딜 수 있습니까? 무한한 정막을. 어떤 일간지 조용은 씨가 칼럼을 연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강호 동양학자라 부릅니다. 도사일전 책도 썼죠. 읽어보면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동양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한번 썼는데 보니까 40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당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잠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근세를 깨뜨리시고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죽음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신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재용서를 받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첫 열매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무에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다. 너 왜 세요한을 왜 영접 안 했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너 왜 안상홍씨를 몰라? 성령 하나님을 않는다. 너 왜 성약시대 메시아 문세명을 몰라? 그렇게 묻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무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매이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이 있죠. 구약에 1년에 한 번 뭘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7월 15일 날 들어가서 뭘 합니까? 전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 하늘나라의 지성소,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완전히 제사를 끝내셨다. 완전히 전민족의 죄를 지고 들어가셨다.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을 따라 그의 속량꽃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떤 죄를 지었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하늘나라엔 전과 기록부가 없다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을 했으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사망도 떠나갔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러므로 심판을 이르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벌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로 얻는 자유.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 진리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고 기록된 말씀이다. 바로 그 사람은, 제자는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고 삼일체 하나님과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며, 그리고 죄와 죽음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를 증거하는, 그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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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가운데 저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임 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역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날이 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난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여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일차 하나님과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